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양하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손을 높여가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구원하사 주님 나라 위에 지리로 세우신 주님을 더 큰 소리와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왜곡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음절의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배로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많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두려움이 날 많아도 아멘. 담대히 주를 선포해.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곳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붙여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두 손 들어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말씀하시네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여기시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노니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말씀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제 2024년은 새로운 주제로 우리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함께 우리 God bless you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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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온누리교회 전체 예배에서 이재훈 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온누리교회 새해는 선교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대개 새해 첫 주일은 내가 올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과 은혜를 구하기 쉬운데 저희는 헌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8년의 역사 속에 소중한 영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온누리의 생명력이고 또 운동력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영상을 보시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참여하고 계신데 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계기가 되고 또 새가족이나 그동안 참여하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 참여할 기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76개국 887명의 파송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화면 우측에 보면 QR코드가 비춰질 겁니다. 그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동일한 작적의 내용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고 특별히 차세대들이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새벽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온 거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인사하고 또 사진 찍자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다 태어나서 제가 유아세례주고 또 같이 신년 이렇게 아기 때 기도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또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어린 아이부터 그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 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중 어떤 아이는 하나님보다는 선물이 더 귀해서 나온 아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부활절까지 저희가 여러 교회와 함께 헌혈하는 헌신도 함께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헌혈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임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사도행전에서 그 방향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또 풍부한 재물도 없었고, 또 그들 자신을 홍보할 만한, 선전할 만한 그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미약한 사람들이었고,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그들의 신분은 대부분 종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여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 그 사회를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후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도 외면하는 시신을 치우고 그 전염병 한복판에서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 사회에 큰 파장과 영향력을 미쳤던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역사적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과오를 따지자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중세교회가 정치 세력화하여 권력화하여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 재판에 사람들을 넘겨 율법주의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의 교회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쳤던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이 전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소명은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몸된 교회의 목적과 방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배역한 이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돌이킬 능력조차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숨고 거짓말하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없이 그저 우리끼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세상에 안주하였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을 회개하는 그 진실한 회개가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건 스스로 가장 진실한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인간 스스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각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이 죽음이라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이는 세상을 연결하는 부르심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의기투합해요 제도를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받아 간 분들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상대할 때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국의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그 대사들은 자기 의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 스스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냄받은 그 본국의 의견과 정책을 철저히 반영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대변하고 그 나라의 정책과 그 나라의 실제를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이라는 제국은 어떤 세상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당시에 그 세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들이 어떠한 제국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제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근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세상에,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제국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놀랍게도 이 제국은 역사상 어떠한 시대의 사상보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를 무용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상으로 무장된 제국입니다.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보다도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사상이라는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제국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성운동이라든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엄청난 흐름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대주의만 해도, 모더니즘만 해도 이성과 과학을 하나님처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는 양성 질서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이성과 과학으로도 그게 맞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탈근대주의 시대는 이성과 과학도 부정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느낌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곧 진리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 곧 옳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누구도 누구를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누구도 나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선과 편견과 아집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상적인 프레임으로 교회를 대적하니 젊은이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게 보이는 것이고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신앙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출발이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모든 학교에서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신앙의 자유에 따라 선생님은 나는 성경을 사랑하니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그 시대 케네디 대통령이 못하게 한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사적인 영역, 프라이빗 월드에서 교회나 가서 하고 집에서나 하지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대중장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도화된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들어왔죠. 심지어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에서조차 성경을 못 가르치고 종교학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제국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제국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제국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교회와 유사하게 로마 제국 시대와 비슷한 패러다임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주 1, 2세기에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죠. 로마 제국 차원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끌려가 화형당하고 로마 경기장에 먹잇감이 되고 놀잇감이 되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그리스도인들을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기름을 해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처럼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313년 이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며 인정받게 되니까 더 이상 핍박이 사라지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세력화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유럽과 북미를 보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문화화되어 버리고 제도 속에는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가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도리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진 지식과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로 존재할 때만 교회는 어떤 시대이든지 생명력 있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입니다. 이 땅끝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교회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초청을 해줘서 하루 저녁 부흥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던 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 가장 오래 섬긴 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조언을 하겠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담임으로 왔는데 오실 때마다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세 가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싫습니다. 그것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첫 번째, 땅끝. 오늘 목사님마다 땅끝 그러는데 가보지도 않은 땅끝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리 집 주변부터 잘해야지 무슨 땅끝을 자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차세대. 우리 같은 오래된 세대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맨날 차세대만 아끼고 차세대만 예산 많이 주고 우리 같은 올드 세대는 예산도 안 주고. 세 번째, 새신자. 담임 목사들은 새신자 맞다 그러면은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듯 환영하면서 우리 같은 헌신자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좀 강조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미국에서 목회할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오래된 분이 오셔서 그때 막 새가족들이 막 오는데 저한테 와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새가족 많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새가족 환영합니까? 교회의 진정한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들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클럽처럼 존재하려면 이분들의 말이 맞아요. 클럽은 통제하잖아요. 아무나 회원으로 안 받습니다. 누구나 와서 하면은 클럽이 붕괴되는 거죠. 클럽 멤버들을 위해 존재하니까 어떤 클럽에 간다 그러면 쉽게 받아줍니까? 클럽의 정체성과 그 멤버들이 동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 때 받는 거죠. 그게 클럽이에요. 세상의 클럽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땅끝을 향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땅끝으로 가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죠.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셔야 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구약에 예언되었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선물로 오신 것이지만 성령님이 오신 것도 선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어떠한 조건, 자원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의미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오신 겁니다.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죠.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며칠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까? 10일 정도 만에. 왜? 오순절에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라는 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6월절부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니 43일을 합하면 7일 내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는 시점 또한 구약에 다 예언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언되었습니까? 오순절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언인 겁니다. 그것은 단지 풍습이 아닙니다. 50일 때 되는 날에 일어나는 그 중요한 절기의 의미는 추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뻐하고 그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오순절 절기의 의미는 바로 유월절로부터, 유월절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는 절기였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예언하는 제도적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긴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너희가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확신의 조건입니다. 교회 이론이 저는 조건은 아니지만 증인된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이 성령으로의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증인된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나의 판단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의 세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의 순종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축복과 특권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땅끝은 지리적 개념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다 땅끝입니다. 상징적인 단어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돼야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되고, 그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어느 사람은 유대로, 어느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느 사람은 땅끝으로, 그렇게 전 방향적으로 다 중심적 폴리센트릭,
모든 방향,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땅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땅끝이고, 자녀가 땅끝이고, 이웃이 땅끝일 수 있고, 친척이 땅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영역에 만족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교회가 본질에 합당한 교회로 존재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때 언제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추구하신 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비전이에요.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였기에 주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끝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한 그분들과 같이 말하면서 그냥 교회를 클럽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교회만, 우리끼리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역사가 흘러갈수록 지금만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도 클럽화되지 아니하고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지금 더 헌신적으로 기초를 더 쌓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종말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한 번에 오셔서 끝낼 거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 오십니까? 한 번 오시면 그때를 마지막으로 하면 그때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이중적 오심을 통해서 이 기간이 바로 구원의 기간이요 선교의 기간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 얻을 때라고 하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겁니다. 처음 오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세상의 끝, the end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쟁터에 보면 군사령관이, 최고사령관이 가장 앞장서서 이순신 장군의 명란 대첩처럼 가장 앞장서서 싸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후방에 나와서 더 큰 그림을 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령관이 꼭 최전선에 보여야만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더 위대한 최상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그때는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지금 거의 매일 듣는 뉴스를 보십시오. 전쟁과 지진과 재난이 끊이지 않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3장 24절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과학자가 아니셨지 않습니까? 지진 측정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는 것, 그 나라에 영혼들이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연속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도와 선교. 그 나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완전히 세상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임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결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두 번째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교회의 소명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오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클럽화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네, 매월 첫째 주는 그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기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 예수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주 예수님, 주님의 몸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며 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이 예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과 절망을 끊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내려놓고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없어지고 그것들이 끊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마실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몸과 보혈을 나누며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이방 사람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민으로 살면서 교육의 부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또 텐트촌에 항상 가보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봄의 부재인 거죠. 부모가 없이 그냥 아이들만 텐트촌 속에서 계속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서 보는 것이 텐트 안에 어떤 무질서한 상황들, 어두운 색깔들, 그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들. 언니가 자기 앞에서 자살하는 것까지 보았던 아이인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아랍어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연필조차 쥐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연필을 저희 교육센터에 와서 처음 쥐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센터까지 데리고 오는 이유는 너는 이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경험하게 해주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레바논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땅은 교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열려있는 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양육받을 수 있는 여기 한국 선생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해. 아이들이 표정에 생기가 생기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كتير مفيد للأولاد يتعرفوا على يسو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 온 거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 하나님 보내시고 또 많은 우리 자매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한민족을 향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네, 오늘의 교회는 매년 이제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에 이제 성경금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감동이 있으시거나 하면 작정서가 바깥에도 있으니까 우리 작정해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사용되는 그런 작정을 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봉헌 찬양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헌물을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